하나님은 단순 명쾌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거짓말쟁이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이미 아주 단순 명쾌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종류대로입니다. 이 종류대로 하나만 이해만 해도 이 땅의 진화론자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아직도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게 진화론입니다. 기린이 나무 잎사귀를 계속 뜯어먹다가 높은 것을 계속 뜯어먹다가 목이 길어졌다고 그러는데 기린은 태어날 때부터 기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들여다보고 이 땅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땅에는 염려 대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하면 결국은 8절에 우는 사자가 이 땅의 염려대왕이 여러분을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대왕이 삼켜버리면 여러분이 염라대왕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매일 이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심령이 상하고 뇌가 썩어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 몸에서 심령이 상하고 모든 게 문드러질 만큼 몸이 아픕니다.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건만 어쩌면 저렇게 가난과 무능과 중독에 빠져서 저렇게 허우적대는 것일까? 믿는 저로서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저는 시계를 차고 있을 뿐이지 시간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종류대로 세워지게 할 때까지 너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 비밀 하나를 깨달았다가 결국은 또 사람들 때문에 원망, 불평, 시비, 질투 그런 수많은 이간질로 인하여 이것을 순간 놓치는 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몸에 내 스스로 속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5편 15절 16절의 이 창조 원리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되려면 고백을 잘해야 돼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16절에 보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또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작품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누리지 않고 염려하고 눌려서 늘 근심만 하고 탄식 소리만 하니까 염려대왕이 그냥 염라대왕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만물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다면 사람은 이 땅에서 항상 누릴 줄 아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행복해하지 않고 있으면 모든 게 재앙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을 차근차근 들여다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셔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버리고 떠나게 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진리도 아닌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 들린 겁니다. 자기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사탄이 미혹의 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상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2절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양심이 이 사람들은 화인을 맞아버려서 외식함으로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혹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자꾸만 떠나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사람이 굉장히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들은 3절을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라고 해서 천주교가 생긴 겁니다. 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해서 안식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삼겹살도 못 먹고 지금 복잡합니다. 걔들 바싹 말라서. 근데 다 먹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TV만 딱 보면요, 어느 스님이 딱 나오면 와 진짜 쟤는 고기 많이 먹겠구나. 다 알아요. 사람들이 지만 모르지, 먹으면서도 지만 모르고 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지니라. 이게 답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옛날에 제가 처녀전도사를 알고 있었어요. 자칭 자기가 처녀라고 하니까 처녀인 줄 알고 그냥 저도 처녀전도사 그랬습니다. 이분이 만나면 모든 사람을 시집가지 못하게 하고 장가가지 못하게 해요. 이래가지고 자기 딸을 삼아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앵벌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앵벌이 알지요? 야 진짜 못 말리겠더라고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까지도 전부 다 자기를 앞으로 노후에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하고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동기를 버리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다가 또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열매가 되었다면 기도 속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은혜를 갚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정말 이러면서 이 사람이요 음식 같은 것까지 다 체크해요. 지는 다 먹으면서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해줘야 또 그렇게 먹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미혹의 영이고 누가 뭘 먹어라 말아라 이러지 말고 그냥 입맛 땡기면 다 드세요.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진짜 여러분 시집가지 마라 장가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지금 저 천주교는 정말 음탕한 곳으로 전락해버리고요. 그 한이 사무쳐서 상처로 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참자 해가지고 지금 내 탓이요 하고 가슴을 쳐서 다 폐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감사함을 가지면 염려할 일이 없는데 감사가 떨어지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늘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낙심과 이런 것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의미를 먼저 사람은 발견해야 그 속에 응답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너의 아빠가 너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음이니라. 이걸 이렇게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성령 그 신은 너를 움직여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너도 할 수 있음이니라. 그걸 응답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못하니까 자꾸 목사들에게 안수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상한 상태로 사람들이 전락해버리고, 아니면 목사로 뭔가 제대로 안수로 크다가 부흥이 되면 교주로 바뀌고 무브먼트 운동으로 전락해서 나중에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 빛을 도무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지금 와 계시는데 내 몸에 성령을 모시고 있질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여러분이 허락된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이 파수꾼이요, 망대요, 안테나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 너는 뭐요? 이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임한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창조주 그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바르게 할까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일어나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임명받은 명령이 뭐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두움과 캄캄함과 혼돈과 공허와 흥압이라는 이 엄청난 시스템 속에서 언제나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됩니까? 사람은 이는 네 빛이 이미 이르게 됐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이미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대왕한테 끌려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갈 거요? 또 간다고 끄떡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곧 갈 거요. 그 사람은 오늘 빨리 회개하고 안 가겠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꾸 선포하세요. 모든 문제 이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귀야 가라 명령하면 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2절에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만 믿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내게 와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이걸로 시작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바라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지 않고 염려에 잡혀 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25시 응답은 와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게 살아나는 것인데 나를 살리는 힘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맡은 사역을 진행하는데 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왜 그 사역 시스템에 가난합니까?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에 나에게 맡기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맡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자꾸 충성하고 충성하면 점점점 하나님은 더 큰 걸 맡기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간다 놓고 절대
절대 안 가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안 간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라 해야지 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불신자로 살았거든요. 불신자 상태로 있다가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부터 다니면서 막 전도를 다녔어요. 아침 해장국집들은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소금 뿌림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어야 산다고 버스 같은 데도 올라가가지고 전도지 뿌렸어요. 전도지. 그러면 상위군들이 너 올라오지 말라고, 이건 우리들의 장소인데 왜 올라와서 사람을 우리들을 장사 못하게 하느냐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버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도 돌릴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당동에서 동그라만 이런 거 위에 올려놓고 역전해서 막 손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난 전도를 몰라도 그냥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더라고.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지불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나는 정말 감격했었어요. 지금도 그 열정은 제 몸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맡은 이 목양은 제가 정말 실력도 없고 저는 무능하고 정말 아무것도 실력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빛만 받아요. 갈등이 왔구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고. 저는 이게 다 보여요. 얘는 어느 날 거짓의 아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지금 많은 사람들을 다운시키는 사람으로 전락됐구나. 이 사람은 앞으로 사역자로 제자로 키우면 되겠구나.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왜? 전도를 많이 다녀보면 사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썩어가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어떤 부자는요 돈 한 번도 못 쓰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나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장애인 공동체를 할 때요 역전에다가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버린 이분들을 내가 이제 보살펴 주면서 그들의 운명을 마지막 할 때 제가 다 고백을 듣거든요.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돈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사람을 사귀질 못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식들한테 아니면 사기를 당하고는 사람들이 다 비참해져 있는 거예요. 오고 갈 데 없을 만큼. 이런 상태들로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깨워줘야 되겠구나. 그런 게 저의 굉장히 강한 열정이, 그런 소원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겨요. 우리 교육자님들이 맡은 분야에 부흥이 없고 전도가 없으면 여러분 정말 24시간 회개할 일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은 솔직하게 말하지만 사례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례도 안 받고 그냥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교육자님들이 거기에 감각이 없다. 얼마나 심각해요. 그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놓친 것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단순 명쾌한 답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세상의 빛이고 네가 세상의 소금 아니냐. 이미 하나님의 신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네가 왜 일어나라 명령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락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을 떠라. 명령해야지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저는 진짜 여러분, 저는 안 되면 막 금식으로도 들어가면서까지 매달렸어요. 그냥 여기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아닙니다. 저는 증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사랑교회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서로 얼굴 봐요. 당신 몸에 와 있는 참 저주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내세요. 얼굴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딱
그게 자존심은 여러분 제일 나쁜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큰 제사장은 자존심을 버리신 분이에요. 딱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너희는 너야 빈마귀. 그 새끼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몰라. 이 싸가지 없는 놈, 살인자,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우리에게는 뭐가 계셔요? 큰 제사장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온전히 집행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자꾸 이상한 눈을 여러분 사팔뛰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자꾸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오늘 명령해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강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끊임없이 징징대게 만드는, 염려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저주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산산이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봐요, 여러분 몸에 큰 제사장이 계시잖아요. 예배 때마다 달리다콤 일어나라. 여러분 안에 큰 제사장이 계시잖아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귀머거리 귀신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해야지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딴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 버리면요, 여러분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마귀의 일만 자꾸 멸하면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마귀 일 멸하면 네 몸에 좋은 열매가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몸에서 그러는 놈 하나 있지, 웃기네. 요 놈이 그 놈이요. 징글징글하게 안 믿기 때문에 열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다, 이건요 치명적인 재앙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면 자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홀로 가는 길 속에 숨어 있고 부끄러움과 자존심과 쟁쟁그림과 이간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로 자꾸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마귀 일이 멸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외모를 멋있게 갖춰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거울이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의 일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지면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면에서 막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빛을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니까 빛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의 그 빛의 영향을 받고 어머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우리 김석진 목사님, 내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말씀하는데 꼭 누구 데리고 내가 비밀리 알려줄게. 그 사람 데리고 보살집 좀 가. 센 보살집. 그냥 머리채 다 휙 잡아뜯게. 실제 여러분 이 삼중직 삼초주를 멸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한 못합니다. 특히 자신의 몸을 제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무속기예요. 이걸 무너뜨리면 하나님 일이 너무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지속하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교역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제 나는 변명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참 증인으로 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의 증거도 있고 자기 삶의 증거가 있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지금 충만케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눈빛이 있고요, 온유함을 나타내는 정말 말씀에 길들여지는 제자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이 되고요, 끊임없이 말씀 따라가면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에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환경, 오늘 이 창조의 역사의 진리 속에 이걸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만물 앞에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예복을 입은 자가 이 만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왜 만드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서도 주신다. 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수면에서 운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싶거들랑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세요. 사탄의 시스템으로 여러분 몸이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시계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 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어도 땅을 보지 마시고 위를 보세요. 위를.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궁창을 세워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다 궁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종류대로 씨에 든 채소를 내게 하시고, 종류대로 각종 짐승들을 내게 하시고, 종류대로 궁창을 만들어 놓고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들거들랑 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위를.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었던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제는 이루어 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여러분이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위에 있는 하늘의 궁창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궁창에서 영광대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기쁨이 뭐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얼굴 안 바꾸네. 이제는 내가 핀 마이크 갖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파리채를 들고 다닐 거야.
때려줄 거야 내가. 야, 똥파리 묻었다 하고 때려주고. 언제까지 여러분 완악하고 답답한 상태로 사시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믿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정료대로 내시고 궁창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언제나 지금 교신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궁창을 향하여 나르는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땅에 새들이 1,000억 마리가 있대요. 1,000억 마리. 사람은 살아봐야 60억인데 1,000억 마리가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은 지금까지 배고파도 대모한 새들이 없어요. 복지를 위하여 우리를 해둘라고 떠들어대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어찌면 새들보다도 못한 짐승으로 전락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참으로 그것처럼 신앙생활에 재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염려 끝 없애야 돼요. 사람 말에 늘 길들여지는 사람들은 염려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면 땅을 정복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 놓은 자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의식주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안 믿어질 때는 안 믿어진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라오니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써 올렸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통하여 움직여지는 그 기도를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무능하고 저는 학벌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 영혼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말과 지혜는 내 몸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에 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내 몸의 역사에 돌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 머리는 외우는 머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지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교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운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모든 걸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계시를 어떻게 허락해 놓으셨어요? 궁창을 만들어 허락해 놓았어요. 물을 움직이는 궁창, 묻이 드러나게 하는 궁창, 새들이 뛰어놀게 하는 궁창, 또 뭡니까? 해와 달들이 움직이는 궁창, 이런 궁창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재앙이 오고 이 땅에 수많은 난리와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도 머리를 하늘에 드는 자는 살게 된다고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기독교인은 참
참 매력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고 징징거리고 쫀쫀하고 찌질하고 남욕하고 이간하고 배반하고 열등의식, 비교의식, 시기질투 이런 것 진짜 나는 제가 고문 기술자라면 면도기로 조금씩 벼먹어 버릴 것 같아요. 사람과 인사해요. 당신은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머리를 들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살지는 못하면 그 말이 사실은 잘 안 나와요. 율법이라 내 몸에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꾸 고백해야 되고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제가 정말 가난했었을 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까 시편 23편을 그렇게 외고 다녔어요. 부족함이 많을 때. 근데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냥 그런데도 끝까지 했어 내가. 근데 어느 날 진짜 부족함이 없는 날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희한하더라고. 진짜 나는 막 늘 지하철을 넘어다니고 막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안 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렇게 관악산 같은 데 가서 오줌 넣어가면서 막 강남을 향하여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 이래가면서 그랬더니 강남에 교회를 세워주셔. 희한하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코미디시다. 그렇게 부족함 많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자꾸 소리를 내게 하고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에이구 부족함 많은 이거 네가 무슨 부족함이 없다고 이거 나한테 누가 말을 해 자꾸 가 이 새끼야 이거 몇 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로 영안이 흑암으로 여러분 캄캄함으로 지금 우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흑암에 덮여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심령의 눈이 열려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영적인 눈을 열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분명히 얻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니라. 4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이제는 영광으로 빛으로 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여러분이 진짜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영광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으면 과연 여기에 초청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교회로 여러분이 초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누구든지 이제는 초청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부르면서 길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 길을 걷다가 꽃 하나만 보아도요 여러분 마음에 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참
참 심요막측하시구나. 어쩌면 그 어떤 누구의 화가도 이런 색깔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찌 그 꽃의 색깔을 어떤 물감으로라도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가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길을 떠나기를 원하오니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좁새가 날아가고 참새가 날아가고, 그죠? 파랑새가 날아가고, 이야, 진짜 종류대로 만드셨다더니 맞으시네. 그들의 새소리들은 그 궁창에 의해서 내려왔던 그 종류대로가, 그 새소리들은 그 궁창을 타고 또 하나님에게 올라가니까 그들을 또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소리한다고. 우리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문을 딱 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궁창을 확 제껴놓고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하셨다. 너는 이제 반석이 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젠 천국의 열쇠까지 소유한 자가 되어 하늘문을 여는 자가 되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길을 걸어가면요,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가 가끔 그 강릉 경포대 옆에 가면 두부집들이 많아요. 두부집, 초당두부. 거기 한번 내가 단골집 갔는데 완전 그 아줌마가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막 다리까지.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문턱에서 넘어졌는데 몸이 그렇게 갈비뼈가 3개가 나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척추가 골반이 나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귀신이 밀은 거예요. 아이고, 봤어요? 나한테. 진짜 누구한테 그걸 말을 못했대. 조상같이 새카만 갓을 쓴 것들이 뒤에 와가지고 그냥 들어서 때려버렸다는 거야. 의사들이 그러더래. 아니, 넘어져도 이렇게 깨질 수가 있고 부서질 수가 있냐, 이거 이상하다. 근데 말이 안 나오는데 내가 그 말을 하니까 귀신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진짜 그랬다고. 귀신이 자기를 막 들어다 내려 때려버려.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영접해서 초당 두부를 공짜로 먹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길을 걸으면요, 모든 게 두버릇이 필요 없을 만큼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깨어나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꾸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대리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앞으로 찬미할 대리자를 위하여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절대 교만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점령하게 됐었을 때 지파별로 심지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땅을, 지분을 나누어 줄 때 나는 강가를 좋아하니까 나는 강가에 가고 싶어요, 이런 놈은 파형시켰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제비 뽑기 해서 뽑히는 대로 산지든지 강가든지 뽑히는 대로 선택하는 그 자리에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12지파를 내가 책임지고 먹인다는 거예요. 농토가 많은 곳에 있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산지에 있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50년 만에 희년이라는 것을 열어놓고 만일 아버지가 도박해가지고 그 땅을 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50년 후에는 돌려줘라. 그래서 희년 사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대리자로서 이 땅을 여러분이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묻을 나누어 놓고 하나님이 각종 씨 맺는 채소들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열매 맺는 과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맛있는 풀밭도 비단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채소를 각각 종류대로 만들어 주시고, 참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단결 사이사이마다 꽃길도 만들어 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숲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 땅을 지금 재벌가들이 다 그냥,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을 했어요 옛날에.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전 세계를 저는 다녀봐도 한국처럼 이쁘고 아기자기한 땅이 없어요. 정말 축복받은 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음식을 만드는데 향료를 쓰지 않습니다. 무에는 무의 향이 나요. 미국의 무는요 이만해요. 이만해. 근데 아무 향이 없어요. 그 한국 사람이 깻잎을 미국의 플로리다주 넓은 땅에다가 엄청 뿌려놨는데 아무런 향이 안 나요. 우리나라 깻잎 밭에만 가면 샤넬 향은 저리 갈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미 이 땅에 주신 겁니다. 우리 박권사님이 갈비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면요, 후라이팬에다가 구워도 타질 않아. 내가 그래서 우리 박권사님한테 그 비법을 좀 나한테 알려달라고 지금 말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배워서 아프리카 킨샤사에다가 한국 갈비찜 내놓으면 대통령 장관들 다 온다. 진짜 맛있어요. 프라이팬에다가 그런 다 거의 타잖아요. 왜 이렇게 갈비찜은 타갖고 막 잘라내기 바쁘고 그렇잖아. 하나도 안 타고 익는다니까. 이건 시대적인 작품이라니까. 한번 누가 딱 이거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오늘 우리 집 앞에다가도 해. 딱 하나. 공깃밥 하나, 갈비찜 하나, 국 하나. 벌써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입이 막 움직여. 그 사람은 은사야 그거. 맛칼럼 리스트 하면 되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미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갈 전도자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모든 축복을 부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먹어가면서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간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엘로힘, 창조주가 우리의 아빠. 그 창조주 아빠가 나에게 르하르,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르하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성령. 그래서 엘로힘, 르하르, 성령, 이 삼위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르하르 하나님, 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굴리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당신의 역사 속에, 당신의 시간 속에 우리를 굴리셔서 영원한 나라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굴리신다라는 겁니다. 뭘로? 디아스포라 미션으로,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도신학원 로마서 16장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질서와 창조의 질서가 이제 드디어 일어나면서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와 막 그런 것들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진짜 이제로 완전 무지갱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겨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는 이 악의 세력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비밀은 엘로힘, 창조주. 그분이 모든 것을 말아 창조하셨다. 그분이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르하르.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8장 44절은 버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비전이 없던 사람이 비전이 생기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는 순간 소망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접하는 순간 어둠에 갇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나 빛을 발하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존재 이유를 알지 못했던 여러분이 존재 이유를 알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 따라 질서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감탄하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존재하십시오.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개띠로 살지 말고 소띠로 살지 말고 원숭이띠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여러분 삶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희죽희죽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 꼽아놓고 절하고 굿하고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배하십시오. 몸부림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열매 없는 허무감 속에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열매 있는 실속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몸속에 무당 행위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육감으로 인생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단순 명쾌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놓고 이제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언제나 길을 걸어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부르고 찬양하면서 모든 창조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참으로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모든 불신앙들에게 속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모든 묶인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는 영광이 있게 하옵시고 푸는 자만이 창조 질서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죄와 사망의 법에 눌리지 않고 푸는 자가 되어 해방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